성경에서 죄인에 대하여 짧은 구절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면 아마 사사기일 겁니다. 사사기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구가 아주 적절하죠. 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리가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 이것을 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아전인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전인수란 자기 눈에만 물을 끌어다가 데워 놓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또는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게 꾀하는 말, 이것을 뜻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 3장에서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의 편에 들려다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품으려고 하였지만 요압은 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항명하고 그를 죽이게 되죠.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아전인수의 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인물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사울이 죽자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워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는 그가 사울 왕과의 충정이 있어서가 아닌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행보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놀잇감으로 삼죠. 이를 보다 못한 이스보셋이 당신이 어찌하여 전 왕의 부인인 왕비를, 내 어머니를 그렇게 능욕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시나이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이 말에 그가 반발을 합니다. 아브넬이 반박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울 사후에 왕의 가정, 이스보셋의 가정의 충성을 지킨 것과 사울의 첩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꾀하여 말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아전인수. 자, 두 번째 인물 요압입니다. 이스보셋의 지적에 화가 나서 자신의 입지가 위협을 받았던 이 요압. 실상 계속되는 전쟁 속에 유다에 비교하여서 점점 이스라엘이 쇠하여졌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래서 그가 이제 다윗 편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고 이 소식을 외부에 있던 요압이 듣고 난 후에 왜 그냥 왕께서는 돌려보냈습니까? 그가 온 것이 눈속임이고 실상은 정탐을 하러 온 것인지 모릅니까?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아전인수입니다. 실상은 그의 동생 아사엘의 전쟁 중에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것, 이것 때문에 복수심에 타고 있었죠. 불타 있었죠. 요압이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고 죽이게 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던 이 응어리,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속이고 또 왕으로부터 온 사신도 속이고 아전인수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얼핏 보면 다윗은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었다면
지금쯤 되면 다윗도 그들과 똑같을 것이다.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 편에 붙기 위하여 전령을 보낼 때 다윗이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을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 편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어.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비 100개를 바치고 맞은 나의 아내요. 얼핏 보시면 다윗의 요구가 뜬금없지 않고 정당해 보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났고 헤어진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여러 아내를 맞아서 새 가정을 꾸렸고 미갈도 새 남편을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때 그러면 다윗이 미갈의 아내일까요? 아니, 남편일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남편이 미갈의 남편일까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이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였더니 그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제가 부살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윗의 요구가 선합니까? 옳습니까? 다윗은 지금 한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 한 가정에 풍파의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입니다. 왕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이 아주 어렵죠.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나 이런 일로 그에게 딴지를 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그의 군사령관 요압에게는 냉철한 잣대를 가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을 따라 갚아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죄인이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전인수로 나올 뿐이죠. 자기의 죄과 자기가 한 행동들은 정당하고 그리고 요압이 한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이 이해한 동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서 요압이 사실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싸움 중에 아브넬에게 아사엘이 죽죠. 조카의 죽음 때문에라도 다윗은 이 아브넬을 그냥 두면 안 됐습니다. 이 경우 요압이 옳습니까? 다윗이 옳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브넬을 품으려고 한 것이
선하고 인자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 위한 행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로되 온전하지 못하고 약하다.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사령관은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반기를 듭니다. 유다의 군사령관 요압은 자신의 왕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브넬도 왕에게 반기를 들고 요압도 왕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왕정제도, 이스라엘이 구한 사람의 왕, 이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사업장의 번영과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걸어놓는 액자.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서 줄어들었지만 이게 욥기에 등장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욥의 친구가 욥, 네가 잘못한 게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한 걸 시인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너 큰일 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그 성경의 그 이야기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끌어서 쓰는 경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대까지 저주를 내리라. 이런 그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복받기 위해서 많이 차용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였는가 그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잘 되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손조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부모님이 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다 부모 탓이야. 이 말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아버지 치료자이신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이 3대까지 대물림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얻은 복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적 선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의 복,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라는 말을 내뱉는 허다한 경우가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내뱉는 한탄일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이 아전인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셨다, 안 갚으셨다? 안 갚으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에 그 행위의 결과, 악한 결과 혹은 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처럼 세상은 이미 끝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알리셨고 약속의 보증으로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절 1절 말씀인데요. 이 소술부는 사실 2장의 끝부분입니다. 원어에는 2절이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원어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죠. 권별 구분이 있어도. 그래서 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소술부의 마무리인 거죠. 아무튼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의 약속처럼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시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름을 보이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새하여져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자들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더라. 이스라엘의 새하여 가는 것, 유다가 강하여지는 것, 이는 다윗의 신실함도 사울의 악함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차이인 거죠. 이제 이는 시작되는 3장의 첫 부분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첫 소개가 이어지는데 그 첫 소개가 뭐냐면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들이 많더라입니다. 이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윗을 소개하는 첫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첫 말씀. 자, 2절에서 5절까지 6아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편이 되기 위하여 온 아브넬에게 전 아내인 미갈조차도 구합니다. 6이 부족하여 하나를 더 구해요. 이 대목에서 이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모습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삼손만큼이나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냥 그가 신실하다가 어쩌다 한번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보다 더 못하죠. 삼손은 그래도 한 번에 한 명만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힘과 지위가 있으니까 한 번에 여러 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3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은과 금, 말, 아내. 이거 금했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 그가 한 일, 그를 왕으로 소개하는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작점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다윗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선하고 의로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이를 만드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냥 다윗은 그 은혜 빼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저 악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보인데요. 이게 묘합니다. 자, 32절에 소리내어 크게 울고, 33절에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고, 35절에 해가 지기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본 듯한데? 어디서 봤지? 그럼 어디서 보셨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이 하였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얻은 첫 아들이 죽음의 고비 앞에 머물 때 다윗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행위에 진실성이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모사꾼의 냄새가 드러납니다. 동일하잖아요, 패턴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꾀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보를 이었던 아브넬,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 다윗이 슬프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포장한 거예요. 슬픔을 포장해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 왕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아들의 죽어감으로 인해서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가 신하들에게 하는 말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말을 들어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킬지도 모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털고 일어나서 바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윗의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반쪽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낮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나 약하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이들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아브넬이 11지파를 등에 짊어지고 나한테 온다네? 근데 그런 사신을 요압이 죽였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이 처음도 아니에요. 아말렉으로부터 거처인 시글락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다윗을 치자, 다윗을 죽이자라고 다윗 밑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네, 지금 다윗 왕권은요, 강하십니다.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왕권을 강화해라, 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람 위에 가져서 취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하나님과 제사와 제사장을 자신의 왕위를 위한 도구 삼았던 사울과 달라 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은과 금,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세상 왕과 다른 왕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투영하기를,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이런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바람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선용하시는데 세상 왕과 다르지 않는 왕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투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은혜가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든 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매서 오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아닌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그리하여 은혜 누림의 연속의 우리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